담임 목사님께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또 코로나 중에 계셔서 지금 이제 예배는 저와 이렇게 뒤에 한전사님께서 자막을 이렇게 또 넘겨주시면서 이렇게 또 수고해 주십니다. 네. 또 요즘에 그 연말인데 또 이쪽 저쪽 또 이렇게 아프거나 또 이렇게 어려운 소식 들려서 또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모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순종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에나 그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강대국들이 참 많았고, 하지만 그 강대국들이 그 영원한 것이 아니라 늘 패권 싸움을 하면서 바뀌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이집트, 애굽이 그랬었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아수르가 등장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바벨론이 등장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사, 그 페르시아가 등장했고, 또 사실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시대에는 그 유명한 로마가 전 지역들을 다스리면서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런 막강한 제국들은 하나 예외 없이 다양한 이유로 세계사의 무대에서 물러나고, 또 그 뒤를 이어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처럼 신흥국가와 세력들이 세워지고, 또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반복한 것이 또 역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한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가? 시대마다 다르지만 과거에는 어떤 인구 노동력들, 군사력들이 중요한 요인이었기도 합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휘관이나 장군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지속되기도 하고 멈춰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정보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최우선으로 꼽으면서 투자했던 나라들도 있었고요. 풍수지리적인 요인들, 특별히 지정학적인 위치를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들도 있었고, 종교적인 이유들 또는 국민적인 성향들, 이런 이유로 사실은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사실 망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결국 그 국력이 무엇이냐, 어떤 정보력도 그다음에 군사력도 있지만 경제력이 곧 국력인 이 시대 가운데를 살아가면서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불평등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의 양극화 문제들, 어떤 나라는 돈이 넘쳐나고 어떤 나라는 경제난에 허덕이고, 사실 가까이 우리 남북한만 살펴보더라도 경제 격차는 50배 이상이 차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뭐가 흥하고 쇠하고 바로 눈에 두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경제력에 따라서 한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또 오늘날처럼 온 세계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시대 가운데서는 이 경제력이야말로 또 중요한 국가력이 아닌가,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데런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이라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책 중에 하나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이렇게 잘 되어져 가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또 어떤 나라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는가라는 책인데요. 그 한 나라의 경제적인 흥망의 비결이 사람과 지도자의 정치력에서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제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요즘 있어서 경제력이 강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갈린다라고 주장합니다. 정치 제도적으로 사유재선권이 보장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이 마련된다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는 조금 더 국가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특정 계급을 위한 소수 지배층들만, 그들이 부와 권력을 누리는 어떤 착취적인 제도들이 있다면 그런 나라는 반드시 공동체의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겠지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러한 정치 제도와 이것들을 제도한 나라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됨으로써 속하게 된 나라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면 이 땅의 세상의 나라들은 어쨌든 간에 그런 제도적으로 지도력으로 흥망성쇠를 가늠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떻게 정해지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제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전개되어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살펴보면 볼수록, 성경을 찾아볼수록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완성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다스려 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하신 백성들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혹시 모델하우스 가보셨습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모델하우스는 아직 집이 세워지기 전인데, 모델하우스를 통하여서 장차 집이 어떻게 세워질 것처럼 가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히 누리게 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 같으냐? 모델하우스처럼 세운 나라가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이 민족을 나라로 세워가시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보여주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명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맞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어서 신명기까지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들이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율법과 제도를 통하여서, 자,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는데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 백성들이라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보여준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율법들, 제사 제도들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혀 없이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야기로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는데, 바로 그 구약의 율법들과 제사 제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방식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와 여호수아를 이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백성이 거주할 땅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도 제도들도 주고 동시에 땅도 줄 것인데, 그 땅을 어떻게 주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실 수도 있지만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게 사실 이제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여호수아 이어져 가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단지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세워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룩함. 네,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우는 내 백성,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바로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하고 또는 종교 의식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여기서의 거룩함은 구별되다 또는 우리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다르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와 다르냐면은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결정적으로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이 어떠한 분이신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왕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와 방식은 그렇습니다. 빼앗고 속이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방식으로 사실 다스립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내게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채우고 누군가 위에 서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힘을 드러내고 많음을 드러내고 군사력과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억압하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 거룩함의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고 나누고 정직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룩함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주도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거룩함을, 다름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거룩함을 세워져 가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은 본문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부분적으로 28절에서 32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32장 전체를 보는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저희가 28절과 32절만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갓과 르우벤 자손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강을 건너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내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을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갖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32장 전체를 이해해 보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 도착합니다. 기르앗 땅에 도착하는데 요단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긴 광야의 여정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되면 가면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정복해서 얻어야 되는, 취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어려움을 당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32장입니다. 특별히 르우벤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하나는 나에게 길르앗 땅,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편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 요단의 동편의 땅을 달라고. 그리고 그럼 내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겠다. 땅을 요구합니다. 내가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해서 전쟁 치르지 않고 이 땅에서 남아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3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한번 우리 1절과 2절인데 한번 자막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 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와 갓 자손이 왜 이 땅에 남겠다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 좋은 장소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요단강 동편 이 길르앗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비록 저기 약속의 땅 바로 눈앞에 있지만 거길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진 가축대 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떠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사실 이제 가축이 많아진 가축을 좀 풀을 먹이면서 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좋은 목초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겠죠. 때문에 이런 요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고생했고, 또 바로 눈앞이어서 사실 뭐 큰 차이도 안 나는 것 같고, 목초지도 많으니까 여기에서 머무는 것도 뭐 허락해 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요구를 들은 모세는 이 사실에 대해서 노하면서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3절 이어서 꾸짖는데요. 하나는 우리 6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매우 합리적이죠. 너희 모든 형제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려고 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앉아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은 가만히 앉아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우고 쟁취하여서 얻게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서 얻는 땅인데, 지금 므낫세와 같이 파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업을 얻겠다니, 결국 너희들이 싸우지 않겠다는 소리 아니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앉아서 가만히 얻으려 하고 모든 그 지파들과 함께 싸우지 않으려는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 일은 두 번째로 7절에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어지는데, 7절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7절도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여기서 전쟁 안 하고 있게 해달라는 이 요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 개인적인 요구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일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낙심시키는 일이냐 라면서 바로 그 뒤이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정탐했던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라고 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보내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보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12지파 중에서 2지파를 제외하고는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 사건 아닙니까? 사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돌아서 이 약속의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가데스 바네아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건이요, 비록 부모 세대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보고 온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음에 따라서 진노하여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마치 이 일이 그때 그 일과 유사한 것인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약속의 땅을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시켜서 못 들어게 하는 사건인 것처럼 규정하고 너희들이 왜 그러냐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이 그냥 목초지가 좋으니까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지금 모세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바라보고 책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나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구하는 것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는 것과. 이전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게 된 것도 이유가 뭡니까? 그 땅과 그 땅의 거민들을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우리는 올라가서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은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하면서 약속을 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면은 르우벤과 갓 자손이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는데 1절에도 보면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 땅을 보고 이번에는 목초지가 너무 좋아서 그 약속을 잊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눈에 좋은 것대로 보고 또는 눈에 보는 대로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때 그 사건과 닮아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들, 사실 이 언약은 사실 우리 눈에 보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아닌데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을 훈련시키는 것이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전히 그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두려워하는 대로 가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요구는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하여서 전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 낙심하게 됐던 그 사건과 같은 위기와 같다라고 모세는 바라보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처럼 이 일은 여호와의 노를 심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멸망시키는 사건으로 여기면서 매우 중하게 책망하고 있는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데 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에 족하게 하는 것들, 만족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취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모세는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 앞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의 요구가 단순히 개인적이나 상황적인 요구가 아니라 언약적인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다른 형제들을 낙심케 하고 정탐 사건처럼 불순종으로 이끌어서 여호와의 진노를 부르는 요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르우벤과 갓 자손은 결단하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장 앞서 서서 싸우겠다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땅을 받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서 기업을 받지 않겠다고. 요단 동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 땅의 정복 전쟁에 가장 앞서서 싸우고 그것들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낙심하고 무너졌더라면 어쩌면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반응의 모세는 그들의 말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이 싸움을 하면 원수를 물리치시리라. 그러면 너희가 무죄하여 돌아오고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기면서 25절에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고 가족과 양떼와 가축을 두고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다짐을 개인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한 번 더 하는 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비록 조금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약속의 땅을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신들 역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이방 나라와는 다른 그 구별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가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한 가지가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건물을 갖추고 있으면, 교회 규모가 몇 명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면 마치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잘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방식은 그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기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면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득불 이전 교회 사역에 예받게 될 수 없어서 그렇으니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제가 언젠간 다른 교회를 가면은 이전 교회가 바로 이 하나 미로산 교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참 기획하고 계획하는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에 직장 생활을 조금 하게 되었는데, 직장 생활을 했던 부서도 기획조정실이었어요. 그게 저랑 은근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도록 이렇게 체크하고 왜 안 됐는지, 사실 이거는 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뭐 시험 보고 뭐 틀렸는지 오답 체크하고 다음에 또 안 틀리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내일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전 청년부에서도 그렇게 많이 기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근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만족감이 어디서 있었냐면,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잘 되면 만족감이 상승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거나 여러 변수가 나타나면 낙심하게 되는 사역들이 사실 제 안에 마음속에는 이런 갈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7년을 했는데 마지막 해 이제 했던 때가 이제 진짜 내가 마지막이다, 청년부는 끝이다라고 이제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쏟아붓자 하고 했던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이제 전체 총괄하시는 목사님께서, 청년부 총괄하시는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 1년밖에 교제하지 않았지만 목사님께 참 배운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에게 정말 마음껏 열심히 계획을 하라고 하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한 영역을 꼭 남겨놓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영역이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영역을. 그러니까는 저희가 준비해서 기획서를 올리면은 정말 그 기획서대로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 절대 그 계획서대로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과 동역하면서 1년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냐면은 늘 제가 기획하고 계획한 것 이상으로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 모든 사역이 조금 완벽하게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획하는 게 막 바뀌지는 않지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제가 준비를 다 하지만 혹시나 이 계획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하실 영역들을 남겨둬야겠다는 마음이 그때 제 안에 생겼습니다. 늘 까먹고 또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 어떠한 안정감이나 위로가 있냐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전에는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후회하고 또 준비를 잘할 것이었다면 늘 그 한편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뭔가를 여러 가지 정말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 늘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일이 어그러졌을 때 제 안에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 공동체와 이 사역을 어떻게 행해 가실까? 그 마음이 주는 안정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게 저로 하여금
계획과 준비를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낙심되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나 우리 공동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리더십이 해야 되는 일들은 보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시선을 믿음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개인의 실수와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덮어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럼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냥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지 너희들이 정녕 모르겠냐라고 그 개인적인 문제와 죄로 치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 삼아서 다시 한번 공동체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악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바라보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보게 하는 것. 어쩌면 모세는 마지막까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럼 모세는 땅을 분배하는데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이 믿음으로 순종한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사실 다짐만 했을 뿐인데 아직 행하진 않았는데 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 역시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이 약속만으로도 그 땅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바로 치열한 싸움과 순종으로 세워져 나라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출애굽 과정을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나 과정을 여길 때 어떻게 보면 가나안은 최종 목적지 있고 거기 가면 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가나안에서조차도 치열하게 싸우고 정복하고 전쟁.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치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치열하게 교육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까? 물론 집으로 가는 병사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훈련소에서 4주간 6주간 훈련소를 치열하게 마친 다음에 가는 곳은 자대입니다. 자대. 그런 것처럼 그 어렵고 어려운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들이 광야라는 훈련소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서 그 백성이 사는 법을 배우면서 견고하게는 그들이 정작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들 정착민들과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꽃피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장차 우리가 얻게 될 또는 죽어서 이 땅을 살고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부름받은 백성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훈련받고 예배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가면서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바로 이 땅에서 부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치열한 싸움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일터나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는 수많은 죄와 싸우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멀어지게 하는 새 속성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에 아멘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졌습니다. 순종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전쟁에서 매번 졌습니다. 매번 우상을 섬겼고 매번 타협했고 매번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 나라,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께서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신 죽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뜻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비결은 이미 이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결코 자랑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순종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종의 길. 그래서 이 나라 역시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그 걸음을 걸으면 걸어갈수록,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더 왕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2월 또 이렇게 보내면서 저도 끊임없이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보여주신 나라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나라가 또 우리 역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영역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또 크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난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